성령 강림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120여 명의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면서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처음 멤버는 유대인이었기에 자유롭게 성전에도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지역의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활도 가난해졌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흩어진 공동체는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런 긍정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베드로의 활동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은 흩어진 교회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부흥을 기쁘게 여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장하는 교회에서 자기 혼자 교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하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1차로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더 튼튼한 안디옥 교회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크나큰 박해, 2차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인데 1절과 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었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두 번째 박해는 첫 번째 박해 이후 좀 더 넓은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때 찾아왔던 또 다른 박해였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을 때 박해가 왔고 그리고 헤어져서 다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생겨날 때에 예루살렘 본부에서 또 다른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주인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욕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다. 그러나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지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반대와 방해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 짓고 살 때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진짜 세상에서 할짓 못할짓 다 하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옛날보다는 진짜 착해졌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종종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인 저에게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시고 세상에서도 바른 삶 사세요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욕하면 전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부터 너는 왜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나쁜 짓 하냐 그러면서 그러면 그 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럼 되게 얘기를 못 더 입을 딱 막아버려요. 저 목사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을 못 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욕하잖아. 그런데 넌 왜 예수 안 믿으면서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냐고 그러죠. 원래 말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참 예수 믿는 성도님들 욕하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욕하는 거는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별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는 시험을 안 받는데 봉사하고 나서 시험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해민 스님이 그의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해민 스님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읽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썼고 불교의 스님이 썼는데 그 쓴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쉬면 세상도 쉰다. 지분가 야스메바 마리노 히토비토 뭐 야스무. 그러니까 자기가 쉬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이 글을 읽으며 참 많이 감동했고 지금도 책을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인 내가, 교회의 담임 목사인 내가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쉬면 쉬기 질투하는 자들도 함께 쉴 것임에는 분명한데 내가 쉬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생각하니 해님 스님의 글에 감동을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쉬면 세상도 쉰다. 좋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믿는 자들은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더니 거기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냐면 기억나십니까? 38년 된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돗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돗자리를 정리해서 걸어서 나갔죠. 기적이잖아요. 너무나 큰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은 안식일인데 돗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한 겁니다. 걸어서 간 것이 옳지 않소 하는 게 아니라 돗자리는 무겁잖아요. 무겁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날 돗자리를 들면서 노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이 안식일 날에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활동하심에 의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면 일할수록 박해를 받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 대한 박해는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했던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박해는 더 시작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에서 6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벨기에 맡겨 지키고 6월 주루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칼로 베어서 죽였습니다. 칼로 베어 죽였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베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잔인하게 목을 베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자 작정을 한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집어 넣은 겁니다. 박해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오늘 설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박해 속에서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모여서 뭐를 했다고요? 기도를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보면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좋은 건물에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사건 이후에 그들은 성전에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있는 각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 박해 이후에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로 거의 돌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은 모임이었는데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에 함께 연락을 하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여러 사도들의 행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 일하심 속에는 항상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몇 군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러죠. 2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받을 때도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3,000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의 교훈을 받으면서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럽니다.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왜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4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31절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 군데 더 찾습니다. 6장 4절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9절 오늘 본문에 갇혀온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방인 전도 고넬료 집을 전도하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기도와 성령 충만은 연결되어진 거죠. 그리고 전파되어지고 부흥할 때 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은 어느 정도 기도를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2절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2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았을 때에 특히 야보고가 칼에 죽음을 당했을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경비병들을 철저하게 세워놓았던 것을 성경 통해서 보았죠. 그런데 그 시점에 뭐하고 있었다고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집을 갔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집에 갔더니 12절에 그 집에서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기억합니까? 처음 공동체는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서 많이 기도했다고요? 집에서도 기도했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성전 뜰 앞에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성전 뜰에는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든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었고 각 가정에서 기도를 했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죠.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하면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광장에 나올 수 없어서 가정이죠. 그럼 이때 기도했던 가정의 수는 되게 많았겠죠. 하나가 아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은 가정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가정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려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집만 선택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누구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흐름입니다. 수많은 구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날 때에 한 구역만 찾아갔다고 하는 거죠. 왜? 라는 질문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여기에서 잘들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큰 공동체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 같으면 6구역이 있는데 왜 한 구역만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쪽 구역이 제일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성경 읽을 때요, 생각하고 읽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보니까 알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저도 은연중에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지만 제일 먼저 달려간 곳 어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집이라는 것.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증거들도 나와요. 그 당시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만큼 힘이 있었던 지도자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입니다. 예, 좀 아까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당시에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총괄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베드로였지만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도자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든 그룹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풀려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야고보에게 가야 되겠죠. 근데 그는 야고보에게 가지 않고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고 그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17절입니다.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그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형제들은 뭐예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구역원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저는 기도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모든 교회가 기도를 했다. 1구역도 기도하고 2구역도 기도하고 3구역도 기도했다. 그 당시엔 구역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교회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왔을 때에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에게 가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찾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너희들이 다른 교회, 다른 구역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특별히 야고보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거죠. 전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됐어요. 카미노 코토바와 마스마스 사카의 히로가떼 있다. 보통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기도를 해요?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교회가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 옛날 3,000명, 5,000명 모일 때에 그러한 교회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도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어요? 고난 중에서, 박해 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더라. 그런데 그 일이 다 정리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 말씀이 더욱더 전파되게 되었더라 하는 말로 말씀이 정리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가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 교회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공동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는 결국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집에서 기도가 되시는 분은 그 기도 생활을 매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당에 와야 기도가 되시는 분은 새벽 예배든지 수요예배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거가 있죠. 흐름과 전혀 상관은 없는 구절이 나올 때는 흐름과 상관없으니까 넘어가지 말고, 흐름과 상관없는 구절이 나올 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 조금 더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25절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오늘 내용의 흐름과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 교회에 바침으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공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울은 또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잠시 고향 땅에 가 있었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데려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협동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뭐였어요? 박해와 기도잖아요. 두 번째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야고보가 목에 잘려 죽는 상황 속에서,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교회가 기도할 때에 풀려나게 되었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전파되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되는가 했더니, 마지막 정리하는 구절이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어디를 갔다고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앞에서 설교한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11장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9절 3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신앙하여 바나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당시에 세계 전 지역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기근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서 진짜 삶이 힘들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선교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목사가 바나바였고 부목사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원래 바나바는 남 도와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본부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장로들에게 우리 이방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니까 받아달라고 한 거죠. 교회는 많이 힘이 됐겠죠. 그런데 사실은 힘이 되어 좋았지만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12장 1절을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선호고로 그랬죠. 그때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제가 설교한 것은 이 그때가 받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을 그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가난 때문에 죽겠는데 이웃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겠다 하는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을 그때에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고 기도의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숨어져 있는 말들이 중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가 누구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25절에 마가 또 요바레르 요하네 오 찌레떼 있다.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구역별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역을 찾아갔어요? 제일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구역을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마가의 집을 간 거예요. 마가의 엄마가 여성 지도자였는데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개방하고 성도들을 다 오라고 하고 군병들이 무서우니까 문을 걸어 잠고 여정을 망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집에 베드로가 갔었는데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그걸 본 거죠. 야, 마가의 어머니 훌륭하다는 거 알죠? 원래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이기도 하지만 바울도 그것을 보았죠. 이런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데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마가를 데리고 갔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세계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마가의 성숙된 모습을 보고 선택했을까요? 어머니를 보고 선택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어머니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요,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뒤에 가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랑 갔다가 너무 힘들거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마가가 신앙이 성숙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갈지는 몰랐지만 바나바가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갔던 이유는 뭘까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근데 나중에 마가를 보면은요, 성장해가지고요, 최고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고요,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만 본 게 아니라 성경은 11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12장 1절 그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시키면서 12장 25절에서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 그 표현, 거기에는 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말씀 중에서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고, 또 나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나는 못 받아서 서운합니다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고 또 언젠가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이 누구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박해가 있을 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는 더욱더 말씀이 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었을 때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박해가 있었을 때 기도했던 마가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집, 그 아들은 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 속에 나오는 기도했던 본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구역예배 때 구역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다시 복습을 했고 여러분들도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칼이라고요. 악한 것들과 싸우는데, 세상에 가서 싸우는데 말씀 없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칼을 들고 있어도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 있으면 칼을 들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칼을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에는 참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말씀이 최고다 해서 말씀은 박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전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이 다 알아주겠지. 그러니까 말씀은 박사인데 늘 이기질 못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좋지 않은 풍습이 있어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건강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면 칼이 없어서 맨날 주워 터지고 와서 울면서 또 기도만 해. 여러분 많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나가서 터지고 와서 또 기도만 해. 왜 기도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박해였다고요. 교회의 존립 위기였다고요. 존재가 없어지는 상황이었다고요. 지도자가 잡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목에 잘려 죽었다고요. 그랬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성도가 늘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왕성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과 기도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은혜스러웠던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모르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용케 그를 데리고 가더라.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가 다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남겨야 되잖아요. 저도 더 기도하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진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기도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박해를 넘어서게 하는 믿음이며 또 내 생명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이심을 깨닫고 늘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